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습관대로 일상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밖에 있는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특별 집회 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부흥성회 때, 특별 수련회 때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늘 자기가 살아냈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둘째,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전 지성소? 아닙니다. 성전 안뜰? 아닙니다. 성전 바깥에, 성전 바깥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그가 거기서 했던 그 장소는 말이죠, 참으로 처절하고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장소였어요. 떳떳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을까 하는 그 저주받은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 삶의 현장, 성전 아닌 바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일에 하나님 이 전인 이곳에 여러분이 모일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마이크도 올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오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이 안 했으면 이거 당장에 때려쳤어 하는 그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같이, 이 사람이 막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건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됐어, 이게 기적이 일어났네, 이거 이제 됐어, 우리 요거 딱 사람들이 보면 이거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지, 됐어,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하는 조작적인 의도와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로 그들은 마감한 거예요. 끝났어요.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끝난 일을 이 나은 사람이 붙잡은 거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제 쫓아다니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지 못하게 붙잡으니까, 붙잡은 그들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던 말씀일까? 미리 따로 준비하진 않았겠죠. 미리 따로 원고를 쓰진 않았겠죠. 저처럼 고민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충만했던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로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준비한 메시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는데 아무 일도 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데 누군가 붙잡고 말이야, 너 사는 게 그 이유가 뭐야? 그럴 때 그냥 내 삶 가운데, 내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졌던 그 메시지가 툭 터져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메시지와 같이 이 웅원하고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게 그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별로 반갑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게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우리가 원하던 어떤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오랜 묶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는 게 달라진 거죠. 이사야 35장에 있는 그 광야의 새로운 길이 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야흐로 임하는 그 비전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오랜 묶임이 진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될까 말까 될까 그게 아니고 오랜 묶임이 그냥 폭탄 터지듯이 그냥 풀려나는 그 해방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에 그렇게 해방이 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해방과 같이 이 풀려나는 자유로움, 변화, 새롭게 되는 일,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새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싶으시죠? 믿으세요. 희망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 내가 오늘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옳아요. 그러나 그거가 아니고 이건 happen,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보였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내 자식이, 내가 예수님께 믿고 그 자식을 올려드리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바뀌는 거지. 내가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씨름해 보세요. 그 씨름하는 동안에 누가 바뀔까?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 보고 자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희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자식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때마다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 주셨어요. 본고사 과외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외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이죠, 고등학교를 갔는데 다 친구들은 과외를 하는데 그 친구들 한 과목, 영어 과외, 수학 과외, 과목 그 고급 과외가 우리 아버지 월급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한 과목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 성문 종합영어 기본영어 이거 아세요? 저희 성문 기본영어도 잘 안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고무신을 신고 성문 종합영어를 들으러 다녔어요. 그게 딴에는 무슨 저항 같은 거예요. 단과반 다닌 거죠, 그죠? 그때 8,000원 했는데 그 8,000원이 아버지 월급의 100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 한 80만 원 받으신 거죠. 이거 공개적으로 다. 근데 그때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고사가 폐지됐어요. 근데 여러분, 본고사 폐지된 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여름방학 때 폐지됐거든요. 여름방학 때 폐지됐는데 폐지된 소식이 나자마자 담임선생님이 저희 집에 전화했어요. 신기야? 본고사가 폐지됐다? 너 이제 할 만하다. 담임선생님 그거 왜 우리 집에 전화해 주겠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다. 아들이 고무신 신고 종합영어 들으러 다니는 그 가운데 어머니는 제 가운데 있었던 무슨 좌절 같은 걸 느끼셨나 봐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니. 제가 그래서 대학 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저 의대 가겠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얘는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잘 가야 저 지방에 있는 의대 갑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 그래도 스카이 대학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저 학교 갔다 와서 머리 진짜 수건을 질끈 동이신 거 처음 봤어요. 자리 보존하고 누우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래도 안 믿으시는데 제가 선교사 나갈 때 말이에요. 선교사 나갈 때 연세대학교는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지만 내가 선교사 나가는 거를 이해 못해. 이게 제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다니는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데 당신이 어디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교 가겠다는데 왜 당신을 못 보내줘? 나는 당신 병원이 당신을 선교사로 보낼 거를 믿고 기도해. 그걸 방해하는 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가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세브란스를 모른다. 그래서 전 기도 안 했어요. 이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전 기도 안 했어요. 왜? 안 바뀔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 사표내고 나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전 사표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다른 선생님들 보고 넌 좀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았는데 2001년에 의료선교센터가 생기더라고요. 의료선교센터가 생기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말이죠. 의료선교를 위해서 휴직을 허락받은 교수 됐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못 믿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 임마 정신 차려. 내가 살아있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쁘고 놀라운 변화 이게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이거 보세요. 오늘 제가 얘기했죠. 난 기도 안 했다니까요. 난 기도 안 했다 이거 뭐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제가 그때 혹시 기도라도 해봤어 봐요. 하나님 그래도 연세대학교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제가 뭐 어디 가서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아버지 위한 일인데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 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선교센터 생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일을 거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그럴까 봐 제가 잘 알고 저 굉장히 교만해요. 그게 목사 아들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잖아요. 이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안 시킨 거지. 저를 확실히 알게 했는데 전 너는 모른다. 그리고서 기도 안 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니까요. 확실히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확실히 기도 안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신기야? 이건 네가 한 일 아니지? 네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근데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사람들은 뭐 왜 저 베드로가 이렇게 손잡고 벌떡 일으킨 거 봤는데 지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기가 막혀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주 그냥 거침이 없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근데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끝났어. 이거예요. 끝났어. It's done. 끝났어. 주께서 승리하셨어. 이 선언이. 왜냐 이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거는 성경에 이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이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어법이에요. 이 성경을 요 한 묶음으로 찾아보면 이게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드러나는 데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당신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게 뭔가면 이게 세 마디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창세기를 요약한 거예요. 창세기의 요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얘기 여러분하고 나중에 조금 같이 풀어봐요. 근데 뒷편에 나오는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요?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의 종, 이게 그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 파이스는 아들로, 그의 자녀, 그의 아들, 그의 아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 이 영화롭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 제가 이게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 끝난 걸 어떻게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광을 가지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그 일을 내가 행하고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뭐하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기로 한 그 작전이 끝난 거예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사막의 폭풍 작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항공모함에 올라가가지고 이 방송 인터뷰할 때 뒤에 미션 컴플리트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아직도 안 끝났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게 끝났어. 근데 이게 끝났기 때문에,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 현실을 아주 즉각적,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거침이 없이,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지금 13절 후반부에서 15절까지 이 모든 이건 뭐예요? 이런 걸 리포트 한다 그래요.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증인.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작전 계획이 마침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침내 성공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학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대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가능했던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인간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할 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그걸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럴 때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때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정말 불법하게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때 우리가 가로 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과 생각이 들겠죠, 그죠?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악한 사람을 쓰시는군요. 하나님의 악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회복시키시는군요 라고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현실을 제자들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설명도 안 된 채, 이해도 모른 채 그냥 그 일을 그냥 겪어내는 거죠. 막 미친 바람에 찢어질 때도 뭐라 그래요? 이 흔들리는 깃발처럼 말이에요. 이리저리로 막 산산이 깨지고 흩어지는 그 현실을 이들이 겪어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조리와 그 모든 설명 안 된과 그 모든 어둠과 그 모든 어처구니 없음과 그 모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아멘. 이 일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먼저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쭉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이게 해석의 해석. 놀라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겪고 난 놀라운 현실을 제가 처음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로 구약이라는 약속을 다시 본 게 뭐다? 신약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겪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뭔가가 다시 해석되고 다시 보이고 그제야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제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예를 들면 18절에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 이렇게 계속 풀기 전에 호칭이 바뀌었죠. 그죠? 12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한 짓을 했는지를 그대로 다 얘기해줘요. 가감이 없이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지금 알아? 라고 지금 그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뒤로 17절에 그 극악한 정말 극악무도한 짓 했잖아요. 이런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졌던 독일 교회 사람들이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을 가졌던 유럽 교회 사람들이 소위 안티세미티즘 때문에 이 셈의 후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 나오고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백성이므로 그 피가 우리 머리 위에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이런 생각들로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싸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600만을 거침없이 죽이는 그 일을 교회가 신학적으로 서포트해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형제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우리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의 목적이 넌 그러니까 죽어도 싸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내 식구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픈 현실을 잘못을 지적하는 목적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다 그분들이 다 의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목적이 그 싸우는 혹은 잘못했다 지적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돼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랬겠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랬겠어? 우리도 알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런 일 13절에서 15절에 있었던 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 여러분, 섭리는 기계적으로 정해진 운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을 겪어요. 그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따라 우리가 좇고 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일이 일어나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그 삶을 살아낸 시간들이 지난 후에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갔겠구나 하고 그때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군요 라고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 백성으로 오신, 자기 민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일을 겪을 때는 몰랐는데 겪고 나서 보니까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이루신 거군요 라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선교지 나가려고 할 때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기도 안 했을까요? 지금 제가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때 기도 열심히 했어요. 다만 연세대학교는 안 변한다고 기도했어요. 그 안 변하는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안 변합니다 라고 그냥 제 믿음으로 놓고 기도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신기야, 그거 내가 세웠고 그거 내 거야 라는 걸 제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한 게 지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이 행로를 가시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걱정하시라 이 뜻이에요. 걱정하시고 노력하시고 씨름하시고 애쓰고 넘어지고 지지고 볶고 하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면 어느 순간 돌이켜볼 때 내가 지금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땐 그렇게 된 게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형제들아,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한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과 지향점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된 거군요 라는 아주 가슴이 뻐개지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여기서 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혹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저 요거 잘못했어요 라고 싹 죄 지워주시면, 그리고 나가서 또 죄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뀌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날 한번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저하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새롭게 되는 말이 옛날 개역개정판에는 유쾌하게 하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유쾌하게 하는 날. 너무 신나는 번역이에요. 이 새롭게 하는 이 단어가 딱 여기 한번,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8장에서.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 8장을 보고 이게 알았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새롭게 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중에 개구리 재앙이 이 개구리가 막 천지 사방에서 그냥 막 어디서 올라오는지 그냥 드글드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개굴개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놈들이 와서 죽기도 하고 이놈들이 와서 죽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천지 사방에 개구리들이 쌓여 있고 그들이 죽어서 말이죠, 냄새가 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손을 듭니다. 니네 보내줄게. 가서 예배하도록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개구리를 치워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가 숨이 통할 정도가 되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숨도 못 쉴 상태, 그 악취로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시니까 비로소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죄짐에 눌리는 거 말이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죄,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숨 쉬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있다면 말이죠.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실 거예요. 우리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근데 비가 막 지금처럼 비가 그 하늘이 청명한 날에는 숨 마음껏 들이마시세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그 기쁘지 않으세요? 그날이 온다니까. 아멘? 예.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인다. 이게 하늘이 마땅히 그를 존귀케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이게 이분들이 말이죠. 요 짧은 요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시작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가 돌아오시는 마지막, 그가 다시 돌아오는 날, 이건 역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완성까지, 여러분 이거를 오늘 뜻하게 설명해 주는 게 굳이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쓴 거예요. 성경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참 읽기 어려운 족보를 내놓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담 이후로 어디까지 족보가 나오냐면 노아까지 족보가 나와요. 자식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자식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 사이에 노아가 나오고 홍수 심판이 나와요. 홍수 심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셋이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자식을 낳는 얘기가 10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1장에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이르는 또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족보가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어디에 나온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22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 다음에 2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아담이고, 아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부터 그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의 정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의 그 풀네임을 부르는 어법은, 제 아버님 함자가 예를 들면 기자 호자인데 기호의, 이렇게 제 아들이 창준이거든요. 제 아들의 풀네임은 기호의 아들 신기의 아들 창준이에요. 그게 느헤미야나 이런 거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풀네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이름을 누가가 왜 불러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고 계시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네, 그래 아들아 네가 좀 가셔야 되겠다, 어느 날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아담에서부터,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는 인간을 구원하실 그 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 역사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네개에서 난 씨가 너를 이를 구원할 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자기는 씨가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엘리에서를 갖다 대고 이스마엘을 갖다 대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전략,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방해하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게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색과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감될 때, 그게 출애굽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주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나는 아브라함,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건, 창세기에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출애굽기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베드로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던 건,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모세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걸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불러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유월절을 할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수르로부터 쫓겨난 그 남은 자들에게 그가 돌아오시리라 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 몇 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말이에요, 저 역사의 시작부터 그리고 다시 오는 그 역사의 마감까지 보는 그 큰 시간을 포괄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숨 쉬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날들 임하면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비전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공간은 우리의 좁아진 내 인생의 지지고 복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만유를 회복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25절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그 모든 족속이란 비전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 한민족 포함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포용성으로 확대된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어떤 바라봄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뜻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주의 뜻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구원이에요. 얼마나 크고 위대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죠? 나는 우리가 그 구원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크기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우리 좀 째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물이 회복되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데 말이죠. 맨날 내 주머니 챙겨, 주여 내가 이번에 제가 아파트 청약 넣는데 요거 한방 그러면 제가 11조 잘 드리,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저 중국에 홍수가 저렇게 났다는데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좀 뭐든지 해야 되지 특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만물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왜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스코프를 가지고 그 크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받은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며 살아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비밀이 말이죠, 16절에 있어요. 16절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대요. 요즘 이게 사실이니까 요즘 뭐 그 좀 약간 우리 대통령께 비판적인 그 언론은요, 동영상에 보면 우리 대통령 이름을 말하고 거기 그 타이틀을 말 안 합니다. 그냥 이름만 말해요. 대통령 이래야 되는데 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벌써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저는 오리, 레임덕 현상이 생긴 거죠. 이름은 말이죠, 이름값은 말이에요, 그 이름의 주인이 어떤 위상을 갖는가에 결정됩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의 이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낫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고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데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 행하는데 그 이름은 그 예수께서 직접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좀 오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좀 오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거 하는데 예수님이 원격 진료의 창시자세요. 저 그 관원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돼가지고 막 구해달라 그러니까 그 하인한테 뭐 낫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낫다 말씀하실 때 그때 낫잖아요. 이게 원격 진료라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 근데 예수님 안 오시는 대신 뭐 했어? 그 이름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주인이 살아있지 않다면 말이에요, 그 이름의 주인이 권세가 없다면 말이에요, 그 이름의 주인이 이 상황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믿고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이 말, 그 이름으로 산다 그랬을 때 그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복음서 잘 보면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름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일만 생각해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여러분 저도 잘 못해요. 세네갈 가서 한번 해봤어요.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게 큰 거 생각하니까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쓰는 방법 제일 먼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가 그 이름을 쓸 때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에 그 이름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거죠? 나 이건 자꾸 아내는 이거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아멘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게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아멘 해야 돼. 왜? 우리는 자꾸 그 이름을 가지고 큰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안 되는 일만 되게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로 여겨주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린 그 일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름 안 쓴다 이 말이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을 그대로 쓸 때 말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그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 작은 일을 돕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같아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생각지 않은 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일 보게 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건 뭐예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와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쟤들이 사역하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막 귀신들도 막 팡팡 나가 떨어지고 병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 기왕이면 말이에요, 좀 믿음을 좀 세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요 정도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얘들아,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이 옮겨지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겨지라 했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했을 거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니네도 그런 거 바라는 거지. 그런데 말이다, 야, 종이 있는데 종이 종일토록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왔어.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가서 쉬어, 그러겠냐? 아니면 너 가서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좀 준비해. 그러면 그 종이 종일토록 일한 그 종이 말이야, 밥을 준비하고 나서 이 주인이 밥 먹는 동안 옆에 서 있어 기다리다가 뭐라고 말해야 돼?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니라.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치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면서 이게 내가 한 일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 큰일 작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큰일한 사람은 자랑스럽지만 저 작은 일한 사람은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모든 일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난 다만 주님께서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크든지 작든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일으키든 눈을 뜨게 하든지 아니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든지 모든 게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라니까요.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작은 일, 평범한 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를 존중하는 거면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데,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예언하고 설교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제가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큰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대. 근데 주님 뭐라고요? 야, 난 너 잘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라. 여러분, 이름을 쓴다는 말은 이름을 쓰기에 합당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 카드는요, 아내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왜? 아내니까. 제 카드는요, 제 아들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김영중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다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제 지갑에서 이렇게 카드 꺼내가지고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동안에 컴퓨터를 하나 못 샀는데 하나 이번에 뭐 좋은 거를 사야지.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쓱 샀어요. 한 300만 원쯤에 샀어요. 제가 인간성이 좋으니까 한 번은 용서하겠죠. 그냥 참고 죽게 합니다, 주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제 차가 필요해가지고 제 카드에 돈이 그렇게도 없지만 또 하나 차를 쓱 산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 참. 야, 너 뭔데? 이름을 쓰려면은요, 그 이름을 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쓰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합당한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지금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26절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돌이켜 그 구원에 참여할 때 그 인생을 향하여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좀 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좀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합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따라 살고 주의 이름 따라 죽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이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 하신 구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루신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그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전에 매일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울컥하는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루는 그 놀라운 구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뤄낸 것임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회복되는 비전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늘 큰 일, 희한한 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소자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내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주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음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이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